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거해서 그것에서 첫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단을 쌓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한 감사절. 그래서 겨울에 고초와 아픔과 역경을 이겨낸 곡식. 그래서 겨울 밤을 지내서 봄에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이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맥추 감사주일. 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또 있죠. 겨울을 지내서 이기는 마늘을 먹고 자란 민족. 겨울의 고난, 그 아픔, 그 역경을 디디고 일어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첫 열매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고난받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사 하늘 약속의 땅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시작도 세상의 끝날 같았지만은 세상에 버림바 같았지만은 세상에 유랑한 자의 백성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랑해서 그의 열매를 그 입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걸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을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그 열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고 그 감사의 즐거움이 오늘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과 이웃과 함께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공동체 속의 역사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맥추절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오순절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6월절에서부터 7주 7일에가 지나서 그래서 77에 49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의 시작서부터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순절의 얘기도 나오고 77절 그 맥추절 하나님께 심어서 얻어서 열매 맺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 찾아봅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그 3번 드린 절기 중에 바로 첫 번째의 절기가 칠칠절 곧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또 레위기서는 오순절이라고 또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 자로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자가 나와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77절은 오늘 말하는 맥추절에 소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6월절 하나님 출애굽시킨 6월절의 시작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에 거둬지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그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첫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셨으니, 열매 맺기까지, 수확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줬으니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하기까지, 열매가 얻어서 수확하기까지 그 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수확까지 손에 얻어져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싸움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육적인 싸움,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이 싸움을 이렇게 그 센터에서 이렇게 봅니다. 요새 열매 싸움 보면은 그 새하고 우리는 먹이 싸움을 하고 있어. 좀 열매가 익어갈 만하면 새들이 언제 알았는지 거기에 완전 우리 전도사님 말로 표현하면 양아치 떼들이 모여갖고 그 아주 싹 모든 걸 싹 뜯어 먹어요. 아주 뭐 껍질도 속도 안 놔두고 싹 파먹어. 그리고 딱 그놈이 떨어지면 언제 왔나 싶어서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지키려고 또 뭘 만들고 감추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옆집에 보면 망을, 그물망을, 고기도 잡지도 않는데 그물망을 잔뜩 쳐놨더라고. 그 속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더라고. 안 뺏기려고. 먹이 사슬에서 안 뺏기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게끔 하신 은혜를 우린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끔, 오늘 예배의 처소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끔 그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어지러움은, 어두움은 악의 소굴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린다. 그래서 성경 말씀 또 레위기서 23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레위기서서 기록한 얘기. 22절까지.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고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곡식의 첫 열매와 기름진 양을 소를 바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걸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곡식을 얻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어요. 추수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 때 추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되 열매가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라고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절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는 이 헌물들 사람들 가끔 가다가 마음에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교회 가면 무슨 헌금 내라 뭐 하라 했다 이렇게 갈등. 오늘 내 힘껏 내 마음에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할 때 오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백발을 뒤집어쓰고 와 있네. 에? 믿음에 수반되는 은혜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그런 신앙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9절로부터 시작. 같이 읽을게요. 전체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 보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내 창고를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보장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위에 심는 자는 더 큰 축복이고, 성경은 가장 우리들의 인생이 번민할 수 있는 곳에서 정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된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우러나는 감사가 돼요. 마음의 중심이 인정하는 기쁨이 될 때 하나님 그 삶을 곳간에 어떻게 하신댔어요? 곳간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만 한정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포도즙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지키는 절기의 축복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시편 기자 시편 107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감사함으로 바치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죄악된 사망의 권세에서 하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곧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자기가 먹을 양에 지나친 것은 항상 썩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식물도 먹을 음식도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폐를 주는 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117살인가 하는 사람이 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지금 연세들이 수명이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사시는 보통 90세가 요즘은 90세가 기본이더라고. 괜히 80 좀 넘어 먹었다고 나이 먹었다가 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는 60대는 경로당도 못 가지. 요새는 70대도 못 가. 80대가 돼야지 가서 막내 취급받는데. 응? 90대가 돼 가면 이제 경로당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100세가 돼야 된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그만큼 산 만큼 인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어떻게? 신선한 걸로 채워줘서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줄기를 허락하셔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거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체를 주셨어요. 이 땅의 것을 분해하고 해체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주신 것을 늘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살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77절에 하나님이 구원해서 첫 열매를 걷게 하신 축복이 오순절에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한테 선택됐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그럼 내 삶이 거룩한 걸로 그 존재함을 인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존재의 가치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했다 말았다 퐁당퐁당 이런 신앙 갖지 말고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잡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잊지 않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목사님의 마음이 이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딸아, 네가 잊지 않고 그래 예배당에 올라와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우리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어. 응?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퐁퐁당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집을 지키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진리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말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지 마라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라는 거죠. 어디에 있으나 어디를 가나 넌 내 식구다, 내 사람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이 함께하여 주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찾아오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장석 집사님 며칠 전에 제가 그 몸이 아파서 예배당도 못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전도사님 전화를 옆에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저 양반이 곧 주님 앞에 가나 그랬더니까 오늘 보니까 양식을 먹고서 회복됐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 채워져 에너지가 공급되듯이 하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가 다시 사는 힘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새 힘의 공급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맛보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에게 가르침 받아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기도의 영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의 공급함이 신의 영역이 함께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태해 주시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무한한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영적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떼며 말씀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지 생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권사님 들어올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여 잘못했나 이거
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되고 진리의 영으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린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살아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을 받은 자로 오늘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세례 주신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계속 키질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세례를 주셔서 그 안에 알곡들은 모으고, 권사님 성령이 알곡들을 모으시는 거야 주님이. 응? 그리고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건. 오늘 예수를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의 구원을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뤘던 이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맥주감사절에 이르는 역사, 오늘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감사하는데 우리의 삶이 최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고백하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구속받은 무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를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악한 곳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외면치 않으시고 지키시고 하늘길을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옥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얻어지기까지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세상의 패악한 것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수고한 대로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 수고한 거에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악한 자들의 회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한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마지막 수확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 즐거움에 동참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팔 부는 종들이 되셔서 그 곡식의 열매를 나누는 자가 되시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드리고 다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